그래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예레미야 24장 8절입니다. 구약 1089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좋은 무화과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그 열매가 많지만 특별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세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열매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간에 감람나무가 들어가면 축복의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람나무든 올리브나무든 또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간에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은 지금 남유다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좋은 포도나무와 또 나쁜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런 거겠죠. 너희가 나쁜 포도나무야 그런 것보다는 너희 형편이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 되길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번 봅시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침공을 받은 후에 유다의 모든 기술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엔지니어들은 다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지도자들은 다 잡혀가는 거고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인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무화과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않고 또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처음 소명받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나 아이입니다. 나 말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에 대한 소명과 확신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심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야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 영적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나의 삶도 영적으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세우심이 먼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심어주심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의 소요리 문답 제1장에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직장을 하건 또 가정일을 하건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생각할까? 그것보다는 내게 돌아올 이익이 얼마인가, 내게 그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그게 얼마나 내게 괜찮은가, 그걸 먼저 셈하고 따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돈 주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익이 없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 안 따지면 내가 조금만 손해가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만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누가 십자가 지는 건 누가 좋아하나요? 아유, 목사님 요새 세상이 어떤 때인데 십자가를 그렇게 지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할 수 있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라면 결국 하늘의 상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히브리 표현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는 그런 거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조금 확대시킨 것이 다른 말로 전도의 선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무화과의 세 번째 조건은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째 좋은 무화과의 세 번째 조건이 있다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살면서 유턴맨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것,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내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돕는 사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유턴. 어쩌면 신앙인의 삶이 그런 거지요. 이 땅의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자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유턴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적 좋은 무화과의 세 번째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온전전자 쓰잖아요. 온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100%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저도 잘 그렇게 못 살지만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저나 당신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했다면 내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몫이죠. 내 몫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가정, 직장 이 모든 걸 누가 다 안고 있어요? 내가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이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요, 그런 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해볼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뭘까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와, 천국은 이런 것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걱정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짐진 거 주님 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한다면 나머지는 내 몫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님,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100% 내가 디펜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빌드해 주십시오. 세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영적인 좋은 무화과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